여기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일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 당사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뭐 서기관들이나 목사들은 뭐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 서신에 어디, 요한 서신에 어디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또 아주 쉽게 또 얘기해서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다 하고 아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멘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그냥 말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은 같을지언정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이 11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을 마치 바알 귀신에 들린 어떤 회개망측한 사람으로 막 해버리죠. 그러자 주님이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14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권위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마리아가 참 복된 여인입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으니 그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참 저 사람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참 당신을 아들로 딸로 둔 당신의 부모가 참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28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복이란 그게 아니야. 복이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야. 근데 왜 듣고 지킬 수 있는지 알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 말로도 그러잖아요. 복을 내가 샀다. 복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구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복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게 우리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 다음에 이 영어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 이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결심했어. 결단했어. 지금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네, 할 게 없죠. 다시 얘기해서 내 이름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 그 얘기는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냥 내버려 팽개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주의 백성들이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도까지 해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네? 그러니까 내가 안 듣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 원동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내가 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내놓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쭉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4절에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았다는 얘기죠. 네가 쟁취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셨습니까? 나타내려 하시려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꼭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쉬운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을 자꾸 글자 그대로 사람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집 말입니다. 그 반석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는 누구죠?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사람을 혼동시키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해요. 그러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얘기해서 그들의 이마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 상징의 수입니다. 상징의 수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모든 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죠. 어린 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말을 듣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곳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라버리죠. 그러나 딱 한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누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게 있죠. 회당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으면 뭐하러 모였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듭니다. 24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쭉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 8종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뜻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도 내가 화평하게 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도 내가 의에 주르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원동력, 그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마음은 내 탐심으로 가득한 거, 내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가득한 거죠. 그 가득한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지가 않죠.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탐심으로 가득 찬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내 심령은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저 실수를 했어.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자복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게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옵니다. 그때 4절에 어떻게 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이십니다. 5절에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이 온유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죠. 힘이 있으면 더 힘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항상 온유함이 없어요. 근데 온유한 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죠. 아이가, 한두 살 된 아이가 나를 때려요. 자기 간에는 열심히 때린다고, 아프게 때린다고 때려. 근데 나는 안 아파. 오히려 재밌고 웃겨요. 그리고 귀엽게 느껴져요. 그죠? 왜 그렇죠? 아이가 때리는 것이 나에겐 전혀 요동이 안 돼요. 아픈 것이 없어. 왜? 나는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유한 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특별히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이니. 6절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의가 무엇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에 주렸다는 얘기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내용입니다. 내 배가 채워진다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이요. 그것이 자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나는 내 가난한 것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죠. 내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죠. 내 배고픔도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뭐죠?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왔듯이 내가 긍휼을 그냥 받았죠. 그래서 내가 거저 받았기에 내가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긍휼을 받았다는 얘기요. 내가 여겼기 때문에 또 긍휼을 또 받는다는 얘기죠. 영원한 긍휼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사람이 불쌍해서 어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준다고 칩시다. 뭐 쉽게 해서 1억을 준다고 합시다. 내 주머니에 1000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줘요. 근데 1억을 주는데 내 주머니에 1억을 주니까 다시 10억이 들어와.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또 주죠. 또 1억을 또 줍니다. 그럼 또 하나에 또 100억이 또 들어와요. 그럼 안 주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누구에게 여기잖아요. 그건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받으니까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누구죠?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말하는 대로 듣고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 결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기에 흠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 행위에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짓말을 안 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들어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많지. 무엇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할 일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화평하게 됐냐면 왜 우리가 성도들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어떤 불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성도 간의 문제입니다. 그 성도 간의 문제이기 전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온전히 화목하지 않았기에 내가 화평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화가 생깁니까? 내 마음에 어느 성도에 대한 어떤 악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 얘기는 먼저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와의 어떤 불화는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하다는 얘기는 인본주의적인 착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보기 좋았더라. 토브, 그 의입니다.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예요. 보기 좋았더라. 그 좋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처럼 마치 누가 어떤 것을 잘 되는 거 보고 참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또 당신의 부모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하늘에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우리임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